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입니다. 역대상 15장 좀 나눠서 볼 건데요.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먼저 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좀 나누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먼저 보고 이어서 25절에서 2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요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고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그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함께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올랐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5장의 말씀입니다. 이 15장의 말씀, 이 광경은 저에게 참으로 어쩌면 익숙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광경들을 보면서 이렇게 찬양에 맞지 않았던, 찬양을 멈추지 않고 계속 불렀던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이런 그 역사적인 이 광경이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러한 다윗의 시도가 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두 번째 시도였는데요. 첫 번째 시도, 바로 이전에 있었던 시도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되었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결국에 그 과정을 생략하고 결말만 보면 언약궤는 옮기지 못했고,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중에 언약궤에 손을 대었던 그 한 사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에 손을 대었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엔 이제 언약궤는 옮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두고 그렇게 후일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 이후에 지금 두 번째 맞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마음이었지만 첫 번째 때 이 사고는 결국에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다가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그러한 일이 또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또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 둘 곳을 마련하고 라고 그 시작을 하면서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보겠다라는 결심의 각오를 굳힌 뒤에 다시금 도전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의 어떤 그 마음가짐, 그것보다 객관적인 방법이죠. 어떤 방법입니까? 궤를 옮기는 방법,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 어떻게 옮길 것이냐. 그 자신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자신의 마음만 열정만 있다고 해서 그렇게 열정이 앞서서 그렇게 됐다면 앞에 일어난 첫 번째 시도와 같은 또 그런 사고가 또 반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궤를 옮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겨야 한다라는 그 기준에 따라서 옮기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이 본문 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2절 말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함께 오늘 지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하나님의 궤는 어떠한 짐 수레, 어떤 수레나 이런 그 옮기는
들것에 이제 놓아두고 이렇게 실어서 운반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매야 되는데 누구의 어깨요? 레위 사람의 어깨. 하나님이 정했던 그 지파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옮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 옮길 때는 수레에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게 수레가 이제 그 바닥이 울퉁불퉁하니 이렇게 막 탁탁탁 하다가 돌뿌리 같은데 이렇게 걸리면 이게 탁 튀지 않습니까? 그 튀니까 안에 내용물도 튀겠죠. 덩달아 툭 해서 덜커덩 하면서 튀게 되면 이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걸 누가 잡았던 거죠? 우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다. 안돼 안돼. 분명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인데 어떻습니까? 방법이 잘못되었죠. 애초에 시작된 방법이 잘못되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하면서 이렇게 분명히 바로 잡으신 것이죠. 물론 우사가 했던 그 행동 자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괴가 땅에 떨어져서 손상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좀 선한 동기, 자신 그 개인으로 보면 하나님 왜요? 제가 하나님 괴가 너무나도 소중해서 그렇게 잡아서 손상이 안 되게 하려고 그렇게 그 마음이 앞서서 그렇게 갔던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 시작부터 어그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잡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방법으로 일이 진행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은 있는데 때때로 많은 경우에 방법이 열심은 있는데 그런 열심을 내는 방법들이 내 기준에서 나의 방법대로 그렇게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좀 밀어붙이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아실 거고 이 정도 괜찮겠지, 하나님 또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누구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마음이 뜨거워도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기준점이 있는데 말씀이라는 그 기준점을 벗어난 채 나의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시겠죠,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지난번에 실패를 인정하고 이번에는 말씀대로 준비를 합니다. 레위 사람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렸고요. 지난번에 자신의 잘못된 시도도 자신의 잘못, 그 사실도 잘못된 것도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 이후의 태도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다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실수하고 그냥 나 실수했네, 그냥 끝났어, 어쩔 거야, 엎질러졌고 뭐 이미 다 끝났는데 내가 지금 다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해서 그 다시 바로 잡아질까? 안 돼 라고 그렇게 해버린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말씀 앞에 돌아가고 이것은 잘못되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그 일이 진행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알려주시고 그 하실 길을 여시고 그렇게 인도를 하신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16절부터는요. 16절의 말씀 오늘 우리 중간중간에 좀 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16절의 내용부터는 온 백성이 함께 찬양을 하고 나팔을 불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어디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죠. 이 놀라운 광경, 이 너무나 기쁨의 광경을 목격을 하면서 이 온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 백성들이 그렇게 기뻐서 기쁨에 겨워서 그냥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절정에 치달은 순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막 절정에 치달아서 막 기쁨을 주체를 못하고 막 이렇게 예배를 한다고 해서 이 광경이 단지 어떤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안에 있는 내면의 어떤 감정, 기쁨이라는 감정에만 몰두해서 그렇게 드리는 어떤 어떤 광신도적인 집회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의 현장을 앞두고 그 기쁨의 현장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 궤를 옮기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할 때 그 기준점이 뭐가 되었죠? 그냥 인간의 생각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전에 첫 번째 옮길 때는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옮겼지만 두 번째 방법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대로 그것을 준수하면서 철저하게 그것을 따르면서 옮겼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이 기쁨의 현장은 결코 어떤 우리 감정에만 치중된 그런 현장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철저히 준비한 후에 그 안에서 진짜 기쁨이 터진 것이죠. 여러분, 요즘 예배가 어떻게 보면 참 감정적으로, 감정 중심으로 흐르기 쉬운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예배들을 보면 더 그런 것들이 많이 두드러지는데요. 찬양이 좋고 감동적인 영상과 분위기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겸비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경외함과 말씀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태도,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다한 찬양, 그리고 그 찬양을 자신의 온 마음으로 온 기쁨을 다해서 부르는 것, 이것이 함께 나갔던 것이죠. 우리 또한 그렇게 말씀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이 너무나도 기쁜 이 현장에 단 한 사람 모두가 다 기쁨을 누리면서 막 뛰놀고 춤추면서 그렇게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찬양 올려드리고 있는데 단 한 사람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사울의 딸이고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광경들을 보고 그렇게 춤을 추며 그 행렬에서 그렇게 행렬을 따라서 그렇게 춤을 추며 찬양할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는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 광경들을 보는데 그 행렬 가운데 누가 춤추고 있습니까? 자기 남편 다윗이 춤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의 직분이 뭡니까? 왕입니다. 왕이 저기서 뭐 저렇게 채통도 지키지 않고 춤을 추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마음속으로 막 비웃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것인데 그 광경을 바라보는 그 아내 된 미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남편의 외적인 모습에만 집중을 한 것이죠. 그 마음을 보지 못하고 외적인 모습에만 집중한 것이죠. 그렇게 미갈의 눈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미갈의 눈에는 너무나도 가볍고 천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하게 말을 했는데요. 다윗의 자신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뛰놀겠다라고 그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이 되는 사무엘상 본문에 보면 사무엘상 6장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추며 뛰놀면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지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면 내가 이보다 더한 것도 하겠다라고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 앞에 예배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식 행위일 뿐이죠. 내가 내 잘난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 행위이고 그것은 우리 자신을 영적인 위선자로 만드는 그런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는 사람이죠. 혹시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미갈이 보내는 어떤 그 우리가 느끼는 어떤 부분에서의 미갈 같은 존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들이 그 누군가가 어떤 누군가가 보내는 그 시선 그런 것들 때문에 나의 예배가 제약이 되고 뭔가 통제가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그 마음을 바로 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분 앞에서 마음껏 춤추고 마음껏 눈물을 흘리고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결단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간들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던 다윗의 지난 과거 첫 번째 시도에 실패가 있었죠. 그렇게 실패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난 실패를 겨울 삼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혹시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실수를 한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것 때문에 무너져서
어떻게 나는 끝났어? 이미 끝났지. 에이 뭐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어쩔 거야 라고 그렇게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런 상황이 있으면 결코 우리 그 상황에 지금 매몰돼서 그냥 아예 끝났으니까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다시 준비하면 되죠.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전과 같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서요? 말씀을 따라서 다시 잘 준비하면 그 실패했던 과거들 하나님께서 그 실패했던 과거들의 어떤 그 전철을 다시 밟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공하게 하시죠. 그 성공은 무엇 때문에 성공하는 겁니까? 내가 잘해서 성공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공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당신의 기쁨의 예배로 초대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찬양했던 그 모습, 오늘 본문에 보였던 이 광경들이 우리 삶에도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며 이렇게 우리에게 또 다가오시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지고 실패하고 또 연약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에 빠져서 매몰되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그 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이 순종하는 마음이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잡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 찬양이 멈추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감정에 치중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반응하며 그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의 기쁨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또한 그러한 찬양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